안녕하십니까. 성경을 짧은 시간에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는 성경교사 장준호 목사입니다. 우리 계속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나눠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것은요, 이 사도 요한이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기록을 했는데요. 그게 주후 90년에서 91년경입니다. 이 시기는 로마의 황제가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였는데요.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역대 그 로마 황제들에 비해서 조금 지나친 면이 있습니다. 어떤 면이냐면은 그는 자기를 신성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사람이 아닌 신으로 봐라. 그래서 황제는 신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만들어서 온 천하에 공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의 공포에 의해서 로마의 원로원들까지도 그를 신성시했었고, 그 주변에 많은 그 이방 민족들도 그를 신성시했죠. 그런데 유일하게 도미티아누스가 신이 아니다, 그는 사람이다라고 그의 신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유일한 세력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미티아누스는 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하고 또 그들을 좋게 여기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네로 황제 이후로 기독교에 대한 대박해, 두 번째 박해가 이 도미티아누스에 의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도미티아누스가 황제가 된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 도미티아누스 이전 황제가 티투스 황제, 그리고 그 이전 황제가 플라비우스 베시파시아누스라고 하는 황제입니다. 자, 이 티투스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이 티투스는 누구냐면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킨,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무너뜨린 사람, 그 티투스 장군 기억하시죠? 그 티투스 장군이 바로 이 티투스 황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플라비우스 베시파시아누스는 그의 아버지이죠. 그래서 원래 이 네로 황제가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폭동을 진압시키기 위해서 파견했던 장군이 바로 이 플라비우스 베시파시아누스 황제였는데, 그가 네로가 이제 폐위되고 난 후에 2, 3년 동안에 두세 명의 황제가 바뀌면서 로마가 대혼란을 경험을 합니다. 그렇게 혼란스러울 때 이제 로마 원로원이 이제 이 베시파시아누스를 로마의 황제로 추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로마의 황제로 그 아버지가 추대가 되고, 이 티투스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제 이 예루살렘 정벌에 함락에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죽은 후에 이 티투스가 다음을 이어서 황제가 됐고요. 이 티투스 다음에 그 동생 도미티아누스가 로마의 황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미티아누스가 자신을 신성시하라라고 하는 그 공포에 반해서 오히려 이제 기독교인들이 그를 믿지 아니하고 또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쾌감을 갖고 이제 기독교에 대한 대박해가 일어나면서 그 로마를 중심으로 한 그 소아시아 일대에 정말 기독교인들에 대한 대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교회와 성도들은 두려움에 떨게 되고, 그 박해로 인해서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또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즈음에 이제 반모섬에 유배가 있던 그 사도 요한이 이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믿음을 더하고 인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난과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과 주권과 마귀들에 대한 어떤 강한 힘, 그들을 대항하는, 그들을 제어할 수 있는 강한 능력을 가지신 이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제 쭉 기록을 하면서, 장차 우리가 이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성도의 인내로서 믿음을 지켜라라고 하는 그 권면의 말씀으로 기록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그 목적이요, 환난을 알려주고 그럼으로 인해서 두려워 떨게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고, 이 환난도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결국 이 환난의 끝에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함을 통해서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이 그 편지를 받아 보았을 때 정말 그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지고 오히려 주님에 대한 믿음이 더해지고 더 강한 결집력을 갖게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기록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보실 때 이 책은 두려운 책이야, 공포스러운 책이야, 무서운 책이야, 그런 마음으로 보지 마시고, 이 책은 성도들로 하여금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인내를 더하고자 하는 은혜의 책이라는 사실 우리가 염두에 두시고 읽으시면 이 책이 더 은혜가 되실 줄로 압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해서 새 환란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는 이 새 환란이 있는
이유와 목적이 다 있다 그랬어요. 이 환란은 크게 7봉인 시대, 7나팔 시대, 7대접 시대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는데 7봉인 시대는 뭡니까? 교회와 성도를 깨우기 위한 목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울 때, 하나님의 주의 영광의 날이 가까워올 때, 영화로운 날이 가까워올 때 이 교회와 성도들이 자칫 세상에 의해서 잠들게 됩니다. 그 잠든 성도들을 깨우기 위한 목적으로 7봉인과 그 환란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환란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나게 되고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다 모이게 되고 결국 6번째 봉인과 함께 성도들은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게 되는 영광스러움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7번째 봉인이 떼어질 때 7나팔이 불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이 쭉 벌릴 때 결국 이 나팔의 시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입맞은 자 14만 4천,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남아서 그 환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7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보시면 이기는 자에게는 시험의 때를 면케하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온전한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시험의 때, 환란의 때를 들어가지 않고 그 전에 그리스도와 보좌 앞에 서게 되는데 그렇지 못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있으나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서 섬기는 유대인들과 입맞은 자 14만 4천은 이제 이 7나팔 시기, 대환란을 통해서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게 되면서 이제 그 믿음을 지켜야 되는 시기가 바로 7나팔 시기인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서 재림하시게 되고 이제 그 인류 역사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제 교회의 역사는 거기서 이제 끝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재림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것이 7대접의 심판인데요. 이때에는 구원받은 성도가 한 명도 없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 7대접의 시기는 어떤 구원을 목적으로 하거나 누군가를 건져내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이때는 어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심판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불신의 세력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에 대한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 있고 특징적인 것은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누구 하나 회심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그 이름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대적하는 이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7대접의 심판 하나하나 보면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7번째 대접 심판 때에 음녀가 심판을 받게 되는데 누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고 말했습니까? 짐승과 왕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대요. 원래 음녀와 짐승은 한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7번째 대접이 부어질 때 이 음녀가 같은 편이었던 짐승과 그 왕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큰 성 바벨론도 이제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6번째 보면 6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땅에서부터 새 영, 더러운 귀신의 영이 나오는데 그 새 영이 나왔어요.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 근데 그 영들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 들어가서 그들이 그 귀신의 영이 들어가는데 그들이 하는 일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6번째 대접에서 세상의 임금들을 모은다라고 말해요. 왜 모은다라고 말합니까? 싸움을 위해서, 전쟁을 위해서 모읍니다. 근데 그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냐? 아마겟돈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7번째 나팔이 다 이제 7번째 대접까지가 다 부어지고 난 다음에 자, 음녀가 죽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음녀가 죽고 난 다음에 짐승과 용과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되었다는 말이 없죠. 그 부분이 이제 어디에서 언급이 되냐면 19장에 보면은 아마겟돈 전쟁에서 그들의 최후가 언급이 됩니다. 19장으로 가면 이제 이 아마겟돈 전쟁이 아까 6번째 대접에 있었던 그 거짓 영들, 또 그 신의 영들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입에 들어가서 그들이 세상 임금들을 모아서 싸울 준비를 하는데 그게 아마겟돈이었다 그랬잖아요. 그 아마겟돈 전쟁이 19장에서 이제 언급이 되는데 그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하는 게 누구냐? 먼저는 백마탄 자, 그리고 그를 따르는 하늘의 군대들, 그리고 짐승과 용과 거짓 선지자들과 세상의 임금들과 그 무리들이 이제 대적하여 싸우게 되는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7대접의 마지막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누가 승리를 하게 됩니까? 당연히 백마탄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그 백마탄자의 몸에는 이름이 기록이 돼 있대요. 근데 그 이름이 쓴 것이 있는데 그는 충신과 진실이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시다라는 이름이 있어요.
이건 누굴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군대와 함께 이 땅의 무리와 그 세력들을 싸워서 이기는데 어떻게 이기시느냐? 그 입으로 나오는 말씀에 검으로 승리하더라 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거짓 선지자와 짐승은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의 장소가 어디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용을 잡아다가 그를 결박시키고 그 결박시킨 용을 어디에 가둬버리시냐? 무저갱에다가 집어넣어 버리세요. 무저갱에다 집어넣은 다음에 그를 얼마 동안 가두냐? 1000년 동안 가두더라 라고 말해요. 그럼 이 1000년 동안 가둔 이 시기에는 무슨 일이 있을 것이냐? 19장 1절로 10절에 보면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예고가 있습니다. 예고가 있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아직 일어나진 않았고 앞으로 있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있을 이 혼인잔치에 대한 예고가 19장 1절로 1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고 나면 바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죠. 그때가 언제냐? 바로 천년왕국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 때에는 혼인잔치에 이제 참여하게 되는데 누가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더라?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과 그 말씀으로 인해서 목배임 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대요. 그러면 또 누가 참여하느냐? 짐승과 우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손과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왕노릇 한대요. 혹시 이 두 차이를 좀 아시겠습니까?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증언으로 인해서 목배임 받은 자들은 7봉이 때에 등장했던 성도의 그룹이에요. 그리고 짐승과 우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손등과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은 누굽니까? 바로 7나팔 때 등장했던 입맞은 자들의 무리인 것이죠. 이해하시죠? 기억하시죠? 이 두 그룹, 다시 말하면 이 7봉인과 7나팔의 구원함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를 뭐라고 하냐?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뭐가 있더라?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진정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때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혼인잔치를 하게 되면서 이제 혼인잔치 마무리에 하나님께서 이 용에 대한 최후 심판을 하십니다. 이제 용을 잠깐 동안 풀어두세요. 이 용을 이제 가뒀던 용을 끄집어냈는데 이 용이 회개합니까? 당연히 회개를 하지 않죠. 그래서 이 용이 풀려남과 동시에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온 세상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불로써 용을 심판하시고 이제 용과 그 모든 무리들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던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용에 대한 최후의 심판이 이제 그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그 사이에 뭐 하고 있죠? 당연히 성도들을 위해서는 새 하늘과 새 땅, 21장에 보시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나타나면서 하늘로서 정말 신부가 단장한 것 같은 새 예루살렘이 성이 하늘로서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여기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영원한 도성, 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곳에 이제 성도들이 다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불신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창세 이후로 난 모든 불신자들이 다 부활하게 되는데 이걸 둘째 부활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둘째 사망입니까? 그들이 한 번 죽었는데 또 죽기 위해서 살아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둘째 사망을 경험하게 되는 이들은 누구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모든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깨어나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이 어떤 심판이냐? 백보자 심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백보자 심판과 함께 그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게 되고 성도들은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면서 결국 믿음의 성도들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불신자의 세력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인류 역사의 종국사적인 끝, 결말은 이렇게 지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 환란에서부터 끝 마무리는 이렇게 적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1장부터 5장까지를 내용을 좀 더 파악을 하고 연결을 해서 이 요한계시록의 종말론을 처음부터 끝까지 싹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